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그 창세기 다시 보게 됩니다. 1월달에 창세기 봤고요. 이 앞까지 21장까지 봤는데 이제 22장 다시 시작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리아 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고난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고 거기에 대한 오랜 답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항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고난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인 거예요. 그 요구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인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가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뭐라고 할까요? 심장을 찌르는 요구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자라는 것이 온 우주였을 거예요. 그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놓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이삭이 있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붙들고 있는 것. 내 행복의 근거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절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결국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굉장히 위대하죠.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모리아산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도 내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는 주님의 것 고백을 하지만 내 집, 내 차, 내 아들, 내 딸, 내 건강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저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지 제가 주님의 것이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자꾸 뭐가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차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웬만하면 차가 다 있더라고요. 90몇 프로가 차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차가 필요하면 이제 교회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운행할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셨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려놓기 힘든 무거운 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이레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슬픔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것 그리고 완전히 그분은 나의 모두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거늘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도 주님께서 저의 전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안전장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이 유일한 평안과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흔드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아라 하는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정말 진짜 저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